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 운동을 규칙적으로 이어가야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분주한 모든 일상을 멈추었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하늘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눈물과 신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생명 없는 사물을 포함한 세상의 만물들이 그 은총을 손뼉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즐거움만 강요받는 이 시대에 오히려 주님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칠고 무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만 매달리도록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검은 연기를 동반한 열풍이 사람들의 터전을 덮쳐왔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각지의 산불로 신음 중인 여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재난을 맞이하여 허망하여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어 밝은 얼굴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낙심함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그 몸을 성히 보존하여 그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도 도리어 마음에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의 방향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해온 추억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산불의 까닭을 우리는 짐작지 못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아오니 다만 주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해 힘쓴 소방관들과 여러 공무원들, 필요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언론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년성님을 사랑합니다. 이홍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세세님을 사랑합니다. 신박석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주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 생명의 궁극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326쪽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치셨고 그 달의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구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겠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32편으로 가겠습니다. 824쪽입니다. 824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한 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악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심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평안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hum과 감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신 천연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옮게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벌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91쪽입니다. 신약 성서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지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상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아서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21쪽입니다. 121쪽. 누가복음 15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첫째 토막, 두 번째 토막은 11절 하반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째 토막 15장 1절에서 3절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빈박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물로 내어 돼지를 드시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어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남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옷을 입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물었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숨겨 명령을 힘이 없거늘 내게는 영성이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믿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유대인인 다른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나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라하니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게로 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소망, 미래를 맞이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미래를 맞이하는 힘. 결국 제목 그대로 봐보면 미래는 소망이 있어야 맞이한다는 걸 의미하죠. 어느 누구시든지 그 소망의 불씨가 희미하게나마 있을 때 그 불씨를 통해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따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장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표적, 그 사인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유명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이어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가나, 갈릴리 가나에 계셨어요. 그 가나에서 32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를 말씀으로 치유한 사건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기록이었죠.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이렇게 7개의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그 7개 사인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3번째 사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이 뭐 6월절인지 7.7절인지 초막절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의무적으로 15세 이상의 남자 성인들은 어디를 방문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 있죠. 우리는 명절이 어떻습니까? 우리 명절은 거꾸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의 본가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명절을 세는 방법인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을 세는 방법은 대부분의 그 남성 청년들이, 장년들이 그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을 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그게 1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 양의 문,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에서 제사 지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죠? 그러면 성전 가까운 데로 가장 가까운 곳에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혹시라도 그냥 대충 들을까봐 제가 조금 자세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문은 성전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산 높은데 시온산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문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커요. 그 성에 최소한 3만 명에서 5만 명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이 남한산 성보다도 훨씬 더 컸겠죠. 그죠? 굉장히 큰 그 성. 그 성에 문이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동쪽에 있는 문, 북동쪽에 있는 문이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양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 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른다. 우리 옛날에 서울, 옛날 이름은 한양이었죠. 한양에도 문이 남문, 동문, 북문, 서문 다 있었어요. 그죠? 자, 상식 테스트 해봐요. 남문 이름이 뭐예요? 서울의 남문 이름. 네? 숭례문. 숭례문이죠. 그 다음에 저기 동문, 동대문, 동문. 흥인문, 흥인지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에 북문이 있는데 그 북문을 뭐라고 부른다? 양문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북문을 양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 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 빵집이죠? 추수하는 집, 빵집, 그죠? 추수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대치라는 말이 이게 집이라는 뜻인데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베델이 뭐예요 그럼? 베델. 엘이 뭐예요? L, E-L-L.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베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표시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몇 개가 있었다? 5개가 있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행각이 5개 있었다. 우리는 행각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정자 알아요? 정자? 정자라고 이렇게 팔각적으로 찍은 정자. 그 정자예요. 정자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다면 이 못이 꽤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꽤 컸죠. 그러니까 가로가 약 한 120m, 세로가 한 50m에서 70m, 굉장히 큰 연못입니다. 그 연못이 뭐 하는 곳이냐? 저수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평지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다른 외적의 침입을 막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침입을 막기가 좋았어요. 그 말은 높은 데 있다는 거죠. 높은 데 있으니까 다른 외적이 침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태적으로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그 물 저장하는 저수지, 그 저수지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저수지에서 뭐 하는 곳이냐?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문은 북쪽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북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바로 북문이고 그 북문을 뭐라고 부른다? 양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양이 걸러 댕겼을까는 뭐 아시겠죠? 양은 제물로 써요, 안 써요? 제물로 써요.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양이니까 그 제물이 그래도 성전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야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다. 고로 결론은 양문은 사람이 잘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는 거죠. 북쪽문으로는 잘 안 다니는 거죠. 북쪽이 높은 데거든, 여기도 북쪽이 높은 데 있는 쪽이니까 사람들은 글로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곳에 북쪽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을 양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그 양문을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 연못에 정자만 5개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연못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연못 옆쪽에는 뭐 있었을까요? 이쪽에 이렇게 연못이 있으면 이쪽 옆에는 양을 사고 파는 가축시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양을 다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옆에 가축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 있다는 말은 이곳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 거니까 그래도 그 정자에 가서 잠깐이라도, 그죠? 햇빛을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조금 쉬는 장소여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자, 3절 갑니다.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정자 안에, 5개나 되는 그 정자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바로 보기가 힘들죠. 세번역 표현에서는 여기를 중풍 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풍병자. 자,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결론적으로는 다 중증 환자죠. 움직임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증 환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또는 시각장애인들이, 또는 다리를 저는 그렇게 불편한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곳에 냄새가 퀴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러면 그곳에 쉽게 말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축시장에 와갖고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갈라 그럴 때 또 그 틈 사이에 그래도 정자가 있으면 조금 앉아서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곳은 퀴퀴한 곳, 냄새 나는 곳, 그런 아주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 쉬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 있는 그든 희귀한 곳, 냄새 나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요 표시를 해놨죠. 자, 이 표시가 뭐냐면 여기까지, 여기 물의 움직임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흑색 표시가. 이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요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후세에 들어와서 아마 교부 시대에 그 교부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누워 있느냐? 원래 정자에는 오다 가다 쉬는 사람들이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 가는 곳이 정자인데, 그 정자에 쉬는 사람이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중증 환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곳,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물의 움직임,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 베데스다 그 못에, 연못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일종의 전설이죠.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얼굴을 씻었는데 또는 목욕을 했는데 자기의 몸에 있는 피부병이 싹 나았다 소문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우리도 그런 거 많죠. 우리 지금도 많잖아요. 뭐 대구 팔공산에 가면 어떤 뭐가 있는데 돌덩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빌면 아들을 낳는다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거와 똑같은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지요. 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 그런데 가끔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물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든가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이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치게 한다. 이걸 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요 표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일종의 우리식으로 우리 구원론으로 따지면 결국 병자가 낫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낫는 거예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릴지 낫는다. 1등만 남는다는 거잖아. 1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이 처절한 곳이죠. 치열할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곳.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곳. 오직 실력 있는 능력자만이 살아남는 곳.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에 이 병자들 속에 누가 여기에 살아남았을까? 누굴까요? 이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기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지는 멀쩡한데 피부병이 있다거나, 그죠? 어떤 그런 병, 피부병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그런 병. 사지가 멀쩡해서 충분히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저기에 먼저 1등이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머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곳, 바로 그런 곳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주여가 기도하면서 산불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의 가장 큰 산불이라고 얘기하고 자연재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왜 지금 일어났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조금 올라가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온 거죠. 그러면 결국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초등학생도 다 알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 위주의 삶을 사다가 보니까 기후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환경 파괴로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일어났느냐의 문제죠. 물론 오랜 세월을 두고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환경변화, 기후변화가 일어난 건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때부터죠.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무역은 한나라만 하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팔아야 된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전 세계에 같이 팔아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자유주의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수상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들에 의해서 물결처럼 폭발했던 그 시대를 거쳐서 결국 모든 환경 파괴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고 환경 파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 파괴가 일어났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됐던 게 뭐예요? 능력주의.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나온 능력주의. 능력으로 모든 게 살아간다. 다른 말로 능력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죠. 물결이 동할 때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성자 독식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시대예요. 그러니 거기서 패한 사람은 살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들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그들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의
양극단의 광화문 세력과 뭐 여의도 세력과 뭐라고 표현하던 양극단으로 세상 길거리로 나가서 저렇게 요동치고 있는 저 물결의 가장 근본적인 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패배한 패배감 때문에. 결국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왜 트럼프를 택했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를 처음 왔을 때 괜찮았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 보호주의로 바뀌고 있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신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한국은 이익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한국은 이익을 봤어요. 1등을 했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그 신자유주의 8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세계의 톱 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이제 1등주의가 이길 수 있는 세상에 한계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바꿔야죠. 방법을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사고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얘기도 바로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1등주의입니다. 능력주의입니다. 자, 1등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론이 이런 구원론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만약에 물이 1년에 한 번 동했다고 예를 들면 몇 점 몇 회예요? 38전 38회예요.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 그기죠. 특히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몇 회는 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 중에 간혹 가다가 한 번쯤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38회가 된 병자가 있더라. 38전 38패를 이뤘던 병자가 있다. 의미가 뭘까요? 이제는 가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38전 38패를 했으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가망이 전혀 없는, 그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쉽게 말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런 반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가 반말했을까요? 그냥 통상적인 언어를 썼겠죠.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양반 상놈이 있었던 그 시대에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 번역을 평준화 시킨다는 개념으로 아마 했는지 몰라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반말을 하는 걸로, 그리고 예수가 높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일종의 이 번역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했어요. 자, 바꿔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설마 그 사람 보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병자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병자. 근죠. 병자는 아픈 지만 벌써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아팠다면 38세고, 만약에 한 10살쯤에 아프기 시작했다면 48이면 그때 당시로서는 다 산 거예요. 평균 연령이 지났으니까. 그때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다 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살이에요?
30살에서 33살 그 사이에요. 어쨌든 그죠? 30대 초반이에요. 자, 30대 후반에 그분께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말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꿔서 해봅시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당신 또는 아저씨, 그죠?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식상해갖고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낫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저씨 낫고 싶으세요? 뭐라고 얘기했던 낫고 싶으세요? 자, 듣는 사람 입장 38년을 중풍병으로 이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저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당신 낫고 싶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데 보통의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당신 낫고 싶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당신 진짜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 못합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 생각을 바꾸면 그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당신 낫고 싶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38년 동안 처음 들었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속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뭐가 생겼을까요? 소망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 자, 제가 추리하는 겁니다. 38.38패.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집에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지. 어차피 이제 살 만큼 살았고 40대 후반이거나 50대면 이미 내 생명도 끝나갈 때가 됐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마지막 그냥 보내다가 죽자.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 38년 돼서 포기하고도 남을 그 사람이 아직도 그 행각에 다른 말로 정자에 누워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쨌든 희망의 끈을 지금 요만큼이라도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엔 불씨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나을 수 있는데 내 욕심에 분명히 나는 나을 수 있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줘야 돼. 그 누군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도 아직 나을 수 있다 없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I have no man to put me 또는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또는 put me 나를 넣어줄 one man 그 한 사람이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도 지금 마음속으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나도 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누워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왜?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여기 없죠. 이미 집에 갔거나 마지막 그냥 그걸로 끝냈죠. 근데도 아직도 그 나이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각에 남아있다는 그 말은 그 누군가 한 사람, one man, 그 어떤 한 사람, 나를 넣어줄 한 사람,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내게 묻는 거예요. 당신 낫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떠있는가 안 떠있는가? 얼마나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드디어 왔다.
예수님이 왔다고 느낀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왔다. 그 완맨 한 사람이 내게 왔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선생님이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I have no man to put me. I have no man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데 덧이여 당신이 오셨군요. 입덧이라는 겁니다. 입덧.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말이 돼요. 이분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 완맨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7절에서 8절 사이가 바로 연결됐을까요? 아니면 이 사이에 많은 게 생략됐을까요? 생략됐어요. 많은 게 생략됐겠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병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았어요. 소망이 솟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그 희망의 불씨를 보시고 얘기하셨겠죠. 예수님이 보는 거와 병자의 보는 가치관, 관점, 시선이 틀려야 안 틀려요? 틀려요. 자, 병자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을 뭐라고 본 거예요 지금?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 어디에? 물에 넣어줄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병자는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물에 먼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세상의 트렌드 그대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딱 하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맞게 해주면? 로또를 맞게 해주면. 로또만 맞게 해주면 내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를 맞아서 당신 인생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에 넣어줘갖고 당신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마음의 변화만 생기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 스스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힘을 넣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발에 충분히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침상을 드십시오. 침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침대로 해석해갖고 그 침대를 든다. 생각해보세요. 정자에 사람들이 혼자만 누워 있었겠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침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요 비슷한 어떤 거죠? 요 비슷한 그런 정도 되겠죠. 그것을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 물적인 토대, 그것을 뭐하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뭐 해라? 걸어가라. 이런 소리거든요. 걸어가라. 저 히브리어의 의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랬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이 기적의 얘기입니다. 자, 이걸 다시 아까로 바꿔서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한 40년 조금 넘는 그 신자유주의 동안 폭발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킵니다. 그게 능력주의이고 그게 1등주의입니다. 1등만 살아납니다. 2등은 존재조차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저 환자가 그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는 그 트렌드에, 그 사고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당신이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보다 더 큰 누가 당신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은 그냥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오늘날 중요하냐 하면 지금 앞으로입니다. 2025년, 26년, 27년 앞으로 세상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리드해왔다고 얘기하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들어갔죠. 고립주의라는 말은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당신들은 관계없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호주의로 바뀌어지는 그 와중에 우리의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전혀 지금과 다른 가치관이 세상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두되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가 하느냐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들은 그게 되면, 돈을 벌면, 직장을 잘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되면, 거기에서 1등을 하면 당신들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이 환자는 순종하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마디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자기가 깔고 앉았던 요 침상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답이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는 답이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병자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병자 입장에서 그 사람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분이, 저 청년이 나를 들어가지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살았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그 청년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침상을 드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참 별 웃기는 소리 다 하고 왔는데 내가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해서 중풍 환자로 이렇게 사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그게 불순종이죠. 순종이란 말은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경험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저런 경험을 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마지막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꿈꾸고 있고 맨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어떤 치유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누워있는 중에 환상 속에서 제 손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밧줄을 주님이 확 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았습니다. 그런 치유에 그러니까 이 38년 된 그 병자의 그 얘기가 저는 조금이나마 저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저거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일어서십시오. 침상을 드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뭐라고 그러죠? 딸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니 틀리니 어떤 이런 얘기조차가 할 수 없는 그냥 딸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오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18층을 하루에 10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죠. 그거를 제 능력으로, 제 의지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럴 거다? 아니요. 순종이고 뭐고도 몰랐어요. 그냥 그 상태로 지어지니까 자동으로 제게 임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로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는 체험하기 이전에는 뭐라고 말로 표현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38년 된 병자가. 그러니 그는 일어났어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았다는 거죠. 바로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병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병자인 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고 절대적인 완맨,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 완맨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문에 노크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같이 하겠노라고. 그 노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 되면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내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혀 지금과는 다른 내가 지금까지 생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모두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좌우 이렇게 싸우는 모든 문제도 이런 모든 갈등에서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나라에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해결된다. 이건 이렇게 돼야 이게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딱 하나 뭐예요? 일등주의, 따라 하나 능력주의, 신자유주의,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방법이 아니고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안 풀어집니까? 하는 족족 38전 38패입니까? 답답하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처지이십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그 사인에 주목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꿈꿉니다. 그 한 사람 완맨이 나를 품미 넣어줄 것이다. 그 사람이 헬프미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 도와줄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온전히 믿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희미해질지라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기상천외한 방법,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동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만 혼동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별 자체가 혼동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자체가 성자 독식의 그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것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외당하고 완패당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악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 표출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 도대체 저기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집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베데스다로 가보겠습니다. 6월절 명절이든 큰 명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통상
유대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조금 많으면 5만 명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최소한 10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몰려듭니다. 그 몰려드는 그 많은 인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베데스다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겠죠. 성전에서 춤추고 기쁨을 만끽하고 그죠? 모든 것을 그 기쁨 속에서 있겠죠. 그런데도 그 성전 뒤쪽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곳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정자 5군데는 냄새가 퀴퀴나고 진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받은 그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가장 소외됐던 곳. 오늘 제가 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이 왜 저기로 가셨을까? 예수님도 또한 유대인이었고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축하해야 되고 함께 축하 파티에 들어가야 되고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도 다니지 않고 눈조차 보지 않는 지나다니면서도 거기서 올라가서 그 정자에 한 번이라도 걸터 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곳, 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왜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때면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그는 여러분 스스로 반문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오실까? 진짜 나한테 오실까? 그런데요, 그 주님을 기다리진 않았더라도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누군가 귀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이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잃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문득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 낳고 싶습니까? 그 표현에, 그 질문에, 그 언어에 그는 마음속에서 오늘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아, 오늘은 틀린 날이구나. 여느 날과 같지 않은 날이네. 나한테도 저런 소리를 내가 듣게 되네.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저런 상황에 도래했다고 생각될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소명의 끝을 놓지 않는 그 소망만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 천천히 한번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비드사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지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끓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주사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저 38년 된 병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욕심이 끊이질 않지만 그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로또를 기억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로또에 기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붙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물적인 토대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또 세상의 어떤 트렌드도, 세상의 어떤 사상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직도 베데스과 그 연못에서 한번 움직이는 그 연못의 물을 따라 내가 그 길을 들어가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1등의 구원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복잡합니다. 오름이 없어졌습니다.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욕하면서도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왜냐하면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들고 일어날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삶을 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36장입니다. 난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로는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눈에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민감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사오니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이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